명하노니, 다른 번역은 엄숙히 명하노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쭉 적어 내려간 책입니다. 후대에 와서 이제 장절을 누군가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금 찾기도 쉽고 읽기도 쉽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장절 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3장에 있는 부분부터 읽어 내려가 보면 4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훨씬 더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4장을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좀 더 앞에 가서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1세기에도 거짓 선지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단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옳은지 사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속기가 매우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말입니까?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확신하는 자리에 서서 악한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 얘기들에 현혹되지 말고 확신한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붙잡고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가 확신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을 15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거짓이 많고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아도 말씀의 자리 위에 견고하게 확신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지 방법도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가 인생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바르게 올바르게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뭘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교정을 시켜줍니다.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비결이, 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4장이에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 다음에 2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완전한 희망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엄숙하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 서 있는 너가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희망이니까. 이 말씀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을 찾아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모두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명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이 말씀이면 살릴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이면 바르게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최종 판결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찬양 부르다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겠죠. 평가 기준이 화면에 자막으로 쫙 뜹니다. 놀랍게 다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화면에 쫙 뜨는데요.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그대로 뜹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놀랄지 몰라요. 사실이었네. 사실이었네.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영원한 기준이 된다는 얘기 내가 가슴에 새길 걸 하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기준은 뭐가 뜬다고요? 성경이 쫙 뜹니다. 너 이렇게 살았니? 반드시 그렇게 돼요. 너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너에게 엄숙하게 명령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냐라고 자막에 탁 뜰 거예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잘했어. 칭찬하실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에피파네이아. 황제가 나타난다고 하면 황제가 나타나는 도시에서는 황제가 오기 전까지 뭘 해야 됩니까? 황제가 나타날 때 합당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잖아. 다시 나타나시잖아.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그의 나라, 도래하는 그분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반드시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뒤집어 말하면 그 나라에 가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너 마다 왔냐? 라고 물으면 대답해야 돼요.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인정하십니다.
나라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엄숙하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왜요? 그 위에 설명했잖아. 말씀이 이런 것이니까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해라.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포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아라. 사람을 섬기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다가가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싫다고. 나 말씀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주님이 나보고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면 바울도 너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것은 네가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이 저도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전파하라고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 들고 나가보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나가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운다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합니다.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냐고. 좀 딴 얘기 좀 해보라고. 바른 교훈 받지 않지요. 귀가 가려워서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만 진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지요. 아예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 다르게 표현하면 쓸데없는 얘기만 쫓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가끔씩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을 봐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이상한 데만 계속 관심을 갖고 따라갑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잘못 갖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걸 만한 진리가 과연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가 따라가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1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을 거야.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주는 스승 찾아갈 거야.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쓸데없는 얘기 쫓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야.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근데 5절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예. 표준 세번역 읽으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가 말씀을 선포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다가간다고 해도 사람들은 잘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아라. 견뎌라. 감당해라. 전도자 일을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직무를 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안 듣는데요.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만할래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5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지만 귀를 돌이키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아라. 전도자 일을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무를 완수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끈질기게 하라고 명령을 할까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니까. 말씀 안에 너무나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누굴 보니 안 변합니까? 나를 보니까. 나라는 존재 진짜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희망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희망도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만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엄숙하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속는 시대. 한참 남을 속이다 보면요, 자기도 거기 속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 거짓말에 자기도 속아요. 이렇게 거짓이 난무한 시대에 뭘 해야 되냐? 바울은 딱 정리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장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선포 안 하는데 목장이 살아나면 그거는 잠깐 기분이 좋아진 거지 결코 근본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바뀝니다.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분위기 띄우는 것은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학생부를 했을 때요,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금 누구냐면 공강화 동기입니다. 공강화, 박찬희, 또 누구야? 뭐 장형우, 최재익, 다 그 동기들이에요. 이때 고등학교 3학년만 30명 이상 출석을 했어요.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애는 10명도 안 됩니다. 다 갔어요. 왜 갔을까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분위기 띄워서 잘 만들어주면요, 으쌰으쌰하면 사람 옵니다. 근데 사람의 근본이 안 만져지면 언제라도 가버립니다. 네.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분위기는 안 띄운다 했죠. 본질만 건드린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 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사람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삶의 근본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제가 해봤어요. 네.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헛수고 안 한다. 이제.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목장사역은 분위기 띄워서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헛일입니다.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는 한에는 자기를 볼 수가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구원 얻지도 못하고 새로워지지도 않습니다. 소용없는 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향해서 엄숙하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완수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목자들이 혹시 멈추고 있다면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다시금 인생을 던져서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장의 희망입니다. 그게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시대에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이 머릿속의 생각은 다 세속의 가치로 채워진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미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 말씀 배우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양육 받으세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말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희망이 없어요. 마음을 여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내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하다가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